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21강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21강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 요절 말씀은 1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한 흑인 남자가 뉴욕의 어느 백인 교회에 등록하고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상하게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요, 우리 교인들이 당신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더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오세요. 며칠 지납니다. 그 흑인 남자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께 이 교회 등록하고 싶다고 기도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너는 들어가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야. 나도 벌써 몇 년째 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성공하지 못했단다. 세계 수도 로마에서 탄생한 교회는 당연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로마 제국 각지에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영접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로마 교회는 정말 강하고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뉘고 소송까지 합니까? 그것도 통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음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그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된 건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각자 교회로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먹었어요. 이러한 식사를 애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지해서 돼지고기, 낙타고기, 토끼고기, 오징어, 장어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특히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동물의 고기가 시장에서 자주 팔렸습니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사 먹고 교회에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5절을 보면 절기 문제도 교회를 몹시 시끄럽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절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외에도 여러 절기들과 날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축제와 날들을 철저히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방 신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또 진리죠. 그들은 아무 것이나 잘 먹습니다. 토요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아직 율법을 벗어나지 못한 영적인 초등학생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런 음식 문제, 절기 문제로 인해서 로마 교회 내 큰 혼란이 생기고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두동강으로 찢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봅니다. 그리고 장장 36절에 걸쳐 이 문제를 다룹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로 그의 권면을 시작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형제들은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라고 바울은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죠. 첫 번째 이유는 3절 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8절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자는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주를 위하여 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주를 위하여 행한다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연인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도 역시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이 우주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에고의 삶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말하는 대로 음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술 취함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저주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십니다. 6절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에고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결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오케이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각자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할 때가 옵니다. 11절 18절이죠.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각자는 각자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고할 때, 직고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계속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피고들입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죠.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이 옆에 있는 다른 피고인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떳떳하게 기쁨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이거죠. 두 번째는 형제들의 종으로 사십시오. 14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먹고 싶은 것 다 먹을 수 있어요. 또 우상은 생명이 없는 나무나 돌이기 때문에 우상 제단에 바치는 음식 먹어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 이웃에서 그 절에서 이제 4월 초파일 날 떡들을 많이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나눠줬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집에 가져와서 이거 그 절에서 이렇게 그 제사 지는 떡인데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16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형제가 이제 음식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 자유를 또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음식이 문제가 되었는데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제 술과 담배가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먹는 자는 무조건 타락한 자로 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구원 문제와는 관계가 없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오랫동안 파이프 담배를 즐겼어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라고 왔습니까? 근데 그는 담배를 못 끊었어요. 유럽에서는 이제 이 와인 마시는 것, 또 이 맥주 마시는 것, 이것이 이 모든 신자들이 그것을 즐깁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운동을 하고 와서 땀을 흘리고 나서 맥주 한 캔, 그 이웃이 항상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라는 친구가 이제 내가 오늘 올 때쯤 이제 그 맥주를 그냥 그 아주 시원한 맥주를 딱 이게 그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한 잔 같이 마시고 이제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이제 한국 신자들은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자라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마음의 의심을 품고 실족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나의 자유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형제가 실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사랑, 형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 율법의 완성입니다. 독일에 있을 때 한 형제가 결혼을 해요. 제 교회 나오는 자매의 여동생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형제는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괴짜였어요. 그런 결혼식에 청바지에 넥타이도 맺지 않고 평범한 셔츠를 입고 결혼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 신부가 제발 넥타이만은 메고 결혼식을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자기 고집대로 청바지에 넥타이도 매지 않고 결혼식을 치릅니다. 물론 마음의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넥타이를 매느냐 안 매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신부를 슬프게 했기 때문에 결국 하찮은 일로 인해 그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의적인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면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의, 두 번째가 평강, 세 번째가 희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나그네 길이 끝나면 우리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희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이웃들도 모두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섬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형제들이 종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75세 소망 없이 사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결국 이루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이 될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대로 베드로를 키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산 소망을 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근원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권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소망의 근거에서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형제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봅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를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형제들의 종으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